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고 싶어 하실까요? 성경 전체의 핵심이 되어지는 주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나라 천국의 관점에서 봐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주고 싶어서 정말 주님의 심정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구나,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특별히 비유로만 가득 찬 성경이 마태복음 13장이에요.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관한 비유예요. 천국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이 비유로서 44절 말씀부터 46절까지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요. 천국은 이렇게 값진 거야, 이렇게 가치 있는 거야. 이런 천국을 발견했으면 너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라도 살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어. 네가 농가 밭과 집을 다 팔아서 살지라도 그것이 희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너의 것이잖아.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은 이 천국의 열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게.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게. 우리가 100억짜리의 금고의 열쇠를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대단할 거예요. 100억이 작은가요? 그러면 1000억짜리 금고의 열쇠를 여러분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까지도 비교할 수 없는,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 열쇠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사실,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얼마나 흥분되어지고 신비한 축복의 말씀인가요? 천국의 가치를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굳이 말로 표현한다면 가치는 사랑과 비례하고 사랑은 희생과 비례한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희생하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한 사랑이라고 말씀하니, 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우리는 무한한 가치가 있는 존재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일하고 동그라미 10개 치고 원하면 100억인데 이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천하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는 존재를 삼으셨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열쇠는 어디에 두는가요? 여러분 집 열쇠 어디에 있어요? 주인인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차 열쇠 어디에 있어요? 주인인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차 열쇠를 차 안에 두고 다닌 사람 없어요. 집 열쇠를 집 안에 두고 다닌 사람 없어요. 집 열쇠는 주인인 여러분이 호주머니에 있고 차 열쇠도 여러분의 호주머니에 있어요. 왜요? 여러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천국 열쇠는요,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 백성인 천국 사람인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천국에 가야 천국 열쇠가 있지 아니에요. 천국 열쇠는 천국 사람인 천국의 백성인 여러분에게 있는 거라. 아빠에게만 있습니까? 자녀에게도 있어요. 열쇠는 조금 똑똑하지 못한 자녀에게도 열쇠를 주고요. 자녀이면 누구나 열쇠를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소외된다고 해서, 약하다고 해서, 힘이 없다고 해서, 어린아이라고 해서,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열쇠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면 열쇠가 주어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천국 열쇠가 있어요. 천국 열쇠가 주어졌으면 뭐 해야 돼요? 열쇠가 주어졌으면 그 집에 들어가야 돼요. 그 집에 들어가서 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요즘 날씨가 얼마나 더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밖에서 1시간, 2시간 일하면 막 탈진할 것처럼 힘들어요. 그러나 그래도 집 안에 들어와서 시원한 에어컨을 쐬고 나면 또 괜찮지요. 그 집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있단 말이에요. 열쇠는 사용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사용해야 된다. 이것을 누린다. 천국을 누린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가 누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 집에 살면 어때요? 은근히 마음속에서부터 누구에게인가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자랑해야 돼요. 자랑스러워요. 그래, 옆집 이웃도 초청해서 차라도 한 잔씩 마시면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편안 좋은 집에서 같이 누릴 수 있으면 그러도록 천국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 천국 열쇠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누군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들렸을 때 예수님이 물어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참 예수님의 질문법을 보면 탁월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럴 때 제자들이 말해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대요. 또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이는 에레미야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하더이다.
여러분, 이 대답은 어때요? 세례 요한도 엘리야도 에레미야도 선지자들도 다 귀한 분들이에요. 다 하나님의 입이 되어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 것은 답은 아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늘 앞서 있는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기뻐 흥분하세요. 너무나 행복해 하세요. 그 증거가 뭐냐고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어떻게 어부였던 네가 구세주인 나를 100% 알고 있니? 나는 100점이야. 그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세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기초돌, 이 신앙 고백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함으로 인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세우겠구나. 아니, 내가 십자가에 죽어도 너희들이 나를 향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으니 이제는 됐구나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흥분해 좋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막 흥분해가지고요, 춤추시는 모습까지 보아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면서 오직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영원하고 완벽하고 충만한 부족함이 없는 행복 덩어리,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 우리들, 베드로와 동일한 고백을 하고 사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천국 열쇠가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열쇠가 주어지는 것은 베드로만이 아니고 베드로와 동일한 고백을 하는 지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에게도 이 열쇠는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참 얼마나 복스러운 사람인가요? (17절에) 말씀합니다. 본문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울아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베드로에게만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 베드로 같은 고백을 하니 너도 복돼. 베드로의 고백이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에요.
왕은 백성들을 통치하는 자이고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하는 자이고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표하여 대신하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입이 되어 말씀을 전하는 자. 그런데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왕이면 왕이고 제사장이면 제사장이고 선지자면 선지자, 한 직밖에 감당을 못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삼중직을 가지고 있다. 이 세 가지의 직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이시라. 그러니까 구약의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은 그림자에 불과했다면, 사진과 같은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가 되신 분이시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그 말은 구약의 메시아, 기름을 받은 자, 이런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는 구세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천국의 열쇠가 주어졌다. 세상에 많은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엄청난 복을 받았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해봐요. 형제는 자매는 엄청난 복을 받았네요. 한번 인사 한번 해봐요. 대답을 해야죠. 그래요, 내가 엄청난 복덩어리여요. 대답하세요. 내가 엄청난 복덩어리여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두가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17절 말씀 보면, 오늘 본문 17절 말씀이요, 복되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베드로야, 네가 그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가문 때문에 알게 된 거 아니야. 너의 똑똑한 머리에서 나온 것도 아니야. 네가 세상의 지식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얻어진 것도 아니고, 너의 재산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도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렇게 고백하게 하셨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누구를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주시라 고백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문이 좋아서, 재산이 많아서, 또한 건강해서, 대단한 것이 있어서 앞세우고 내세울 만한 우쭐한 것들이 있을 만해서 라면 참 우리가 힘들겠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셔서 예수를 주시라 고백하게 하시고, 고백하는 자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졌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축복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는 누구의 교회라고요?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은 부활 승천하셨지만 이 땅에 자신의 몸을 남기셨으니 이 주님의 몸이 뭐가 주님의 몸인가?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에요.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라고요? 주님의 교회.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개척한 목사도 아니고 헌금 많이 한 그 어느 사람도 아니고 교회 봉사를 엄청나게 한 그도 아니라 그가 주인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얼마만큼 일을 막 헌신적으로 잘한 사람도 그가 주인 아니에요. 세습은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면 어찌해야 돼요? 주님의 뜻을 따라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갈망하고 주께서 기뻐하도록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분이 김밥 장사를 하는데 여름 휴가를 일주일 동안 떠납니다. 그래도 문 닫으면 안 되겠기에 아는 사람에게 김밥 장사를 일주일만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김밥은 이렇게 만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수고하는 그 사람이 메뉴도 전부 다 바꿔버리고 가격도 지 맘대로 해버리고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기가 주인 아닌데. 교회는 주님이 몸이시고 주님이 주인이시니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지향하면서 날마다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라고 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것은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곧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면서 승리적인 교회이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탄의 어떠한 공격에도 세상의 어떠한 위협에도 내부의 부패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 안에 있기에 죽음의 다양한 권세들이 역사할 것이지만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전투적이고 교회라는 말은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승리적인 교회가 되어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정복합니다. 가나안 땅에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고생했으니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너에게 주어진 거야, 이 정도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정복한다라고 말해요. 여전히 가나안 땅에는 원수들이 존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원주민을 쫓아내야 돼요. 진멸시켜야 돼요. 완전히 없애야 돼요. 그건 전쟁을 통해서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전쟁 통해서도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에 승리는 내가 주시지만 너희들이 가만히 있어도 주어진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예수의 좋은 군사 되어 나의 좋은 군사 되어 적들을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려고 하면 자기 이상과 치열한 영적 전쟁이 없이는 결코 세워질 수 없는 것이라 그러한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감독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의 감독들 너희들은 보살펴야 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웠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교회가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자들도 자기 희생 없이 교회를 세운다? 이건 쉽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자기 희생한 흔적들을 볼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교회를 섬기다가 상처받은 흔적도 보이고요, 홀로 눈물 흘린 흔적들도 보여드릴 수 있다면 그는 교회를 세우는 기둥과 같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우리는 지체들이고 우리가 함께 세워가게 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영광이고 복인가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 열쇠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우리 스스로 누릴 뿐만이 아니라 이 열쇠로 우리가 닫으면 닫아지고 열면 열린다고 말씀하셨으니 복음 증가하여 다른 사람도 함께 열쇠를 소유하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 되어 열쇠 가지고 누리도록 교회의 사명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 제자 삼는 일이니 우리에게 열쇠를 맡긴 것은 일하라고 맡겼으니 나 자신 천국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영혼 구원하는 이런 열쇠로도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